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날개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무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 따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꽃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윳빛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시를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으뜸이 된 사람에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 생의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그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이지만 그러나 유언의 형식을 빌린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다 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 축복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저주라 하지 않고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은 언제나 그 부정적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부정적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반대의 삶을 촉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젊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부족한 엄마였습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한 엄마였습니다. 특히 저는 딸아이가 첫아이인데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우리 아이한테 드는 것이 성령님께서 제게 여러 번 책망하셨을 정도로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많이 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리 딸아이한테 미안하고 하나님께 참 많이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이는 아들아이인데 이미 제가 첫째 때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적으로 이 둘째 아이에게는 관대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한테는 공부해라,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잘 따라 줬고요.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아들아이와 갈등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되었다고 이 아이가 자정을 넘어 늦게 들어오는 것을 저는 정말 용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이라면 제가 조금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나 잘 컸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부족하고 또 어렸던지라 미성숙했던지라 지금보다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그리고 내가 엄마가 걱정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것 가지고 지금까지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늦게 들어왔고 저는 이게 용납이 잘 안 돼서 급기야 갈등의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제가 극단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 이렇게 늦게 들어오려면 아예 집을 들어오지 마. 너 이렇게 계속해서 네 마음대로 하면 경제적으로도 독립해 라고 극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진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이제 싸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지도 마 라는 이 말이 진짜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들아 이제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제 제발 좀 일찍 들어와 라는 이 말을 제 나름대로 간절하게 한 겁니다. 제 마음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타락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저주의 예언을 전하라고 했고 요나는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국민이 왕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을 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므로 그들에게 임박했던 저주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오히려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야곱이 어떤 아들들에게는 미래의 일을 부정적으로 예언했다 하더라도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바르고 신실한 삶을 살아서 너희들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았는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희 아버지 야곱에게 들어라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물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남겼던 기도이기도 하지만 후에 시작될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진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 이전에 거짓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생의 마지막에는 삶에 대해 참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서서 있는 힘을 다해 자기의 12 아들들, 장차 12지파의 시조가 될 이 후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장남 르우벤에 대한 유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의 자녀를 하나 혹은 둘을 낳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거의 사라졌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 장남에 대한 대우는 특별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장남에 대해 그렇게 대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나이가 77세 정도가 되었고,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인생의 중반기에 야곱은 르우벤이라는 장남을 얻었던 겁니다. 물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로부터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야곱이 그 첫 아들을 얻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너는 나의 힘, 내 정력의 첫 열매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맏아들 이 르우벤이 얼마나 잘났던지 그의 영예가 드높았고 그의 힘이 드센, 그야말로 르우벤은 장자로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완벽한 장남이었지만, 그는 거친 파도와 같아서 그의 장남으로서의 탁월함이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르우벤은 장남으로서의 위엄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서모 비라와 동침했던 그 치명적인 사건 이후로 그는 장남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갔죠. 아마도 이 르우벤은 자기가 자기 서모 비라와 동침하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을 훨씬 더 빨리 차지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이 오히려 자신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래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오래전 전자제품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이 르우벤에게 있어서 그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영혼을 좌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그 오래전 4000년 전의 이 일들을 오늘의 이야기로 듣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야기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르우벤이 선택했던 그 어리석은 선택이 영원을 망쳐버린 샘플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천한 것이 귀한 것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야곱은 이들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단짝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동맹이나 연합에 대한 의미로서 이 두 사람이 한 통속이 되어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연합해서 좋은 일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연합하기만 하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하몰의 주장 세겜이 디나를 겁탈했고, 그리고는 결혼하게 해달라고 승낙을 받으러 야곱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그래, 좋아,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서는 잔인하게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비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세겜 지방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다시는 전쟁을 치르지 못하도록 상대 나라 말에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었던 힘줄은 말뿐만 아니라 소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는 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소는 농사도 짓고 하는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핵심적으로 감당하는 동물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군사적인 보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보복까지 해서 다시는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인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성정, 노여움과 분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 야곱은 6절에서 자기는 그들의 비밀회담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회의에도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이들의 일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이 이때의 50년 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야곱의 마음에 깊이 상처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이들의 이런 잔인함으로 인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는데, 그리고 이 야곱의 예언은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대로 여러분 성취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는 7절에서도 이어집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흩어버릴 것이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시므온과 레위가 서로 작당을 해서 악을 도모했던 대가로 이 민족들은, 이 지파들은 흩어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총수가 바로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5만 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약 40년이 지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했었던 그 총수가 60만 1,730명, 즉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그 총수는 그렇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거의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냐면, 총 숫자는 비슷한데 그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5만 9천 명에서 2만 2천 명으로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흩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기업 안에 몇 개의 성읍을 받았다가 흔적도 없이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렸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그 지파를 하나님은 제사장 지파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또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유다 이름의 뜻이 찬송, 찬양, 이 뜻인데,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유다의 이름처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유언합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처음으로 그의 다른 형들과는 달리 풍성하고 순수한 축복을 이 유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아니다, 죽이지 말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중에 베냐민을 위한 담보로서 내가 기꺼이 이 담보가 되어 잡혀 있겠다라고 하면서 흔쾌히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또 애굽의 총리 앞에서, 요셉 앞에서
왜 자기가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야 하는지를 처절하게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이런 태도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마음을 알게 했고, 또 요셉 역시도 자기의 마음을 열게 되었던 동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9절 10절 말씀은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인데, 야곱은 유다를 백수의 제왕인 사자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모든 동물 가운데 으뜸입니다. 백수의 제왕입니다. 동물들 중에 완전 왕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 이 말은 계속해서 이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이어질 것이고, 유다 지파가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 형제들을 통치하는 이 권능을 언제까지 누리게 될까? 야곱은 이 부분에 대해 권능으로 앉을 분이 오시기까지,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실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는 보좌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의 형제들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언도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여러분 스불론에 대한 예언인데, 스불론은 레아의 6번째 아들이었고 야곱에게는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축복에 관한 이 내용을 보면, 이 스불론은 그의 형인 이사갈 앞에 매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곳에서 스불론은 그 형 이사갈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분배를 위한 제비 뽑기에서도 이 스불론에게 우선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어 14절 15절에 나오는 이사갈에게는 특별한 복을 빌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다른 형제들에게 얹혀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사갈은 사사기에서 가장 경시되었던 이런 지파였는데, 그들은 사사기 1장의 지파들의 목록과 그리고 가나안과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기사에서 이 이사갈 지파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이 사사시대 동안에 했어야 될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단에 관한 예언입니다. 단의 이름은 억울하다라는 이 뜻인데, 이 단지파에서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사사시대 때 이 단지파에서 사사 삼손이 나옴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은 뱀이요 독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나 독사는 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야곱은 그의 이런 미래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18절에서 거의 한숨에 가까운 기도를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풍요로웠지만 이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게 했고, 그래서 단지파의 땅은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지파를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9절 20절은 갓, 아셀 그리고 납달리에 대한 유언입니다. 갓은 용감한 민족이 될 것이고, 아셀은 곡창지대를 차지할 것이고, 납달리는 산악지역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이 요셉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서 있는 곳은 샘 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땅의 비옥함, 즉 형통,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음으로 그 마음의 미움을 극복하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야곱은 이런 요셉을 마음껏 축복했는데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그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갖 복을 요셉에게 축복해 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해 주면서 내 아버지 야곱, 즉 자기의 축복이, 자기가 해주는 축복이 그 누구의 복보다도 가장 풍성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열조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빌어주는 복보다 훨씬 더 잘났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잔머리 굴리며 파란만장했던 강도 같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총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은혜를 자기가 받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은 베냐민에 관한 예언인데,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과 이 탐욕성이 강한 생존성을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예언을 마치고 28절에서 야곱이 후에 12지파가 될 아들들을 축복하였을 때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아들 하나하나에게 자기네들이 받을 만큼 알맞게 축복했다라고 이 축복, 유언적인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8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즉 아들 하나하나에 알맞게 축복했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그 주인은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그 나눠준 만큼 찾아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분량대로 주시고 그 주신 분량대로 나중에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바로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우리의 분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철저하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형제도 아랑곳 없고 부모도 아랑곳 없이 오직 자기 것만을 챙겼던 사기꾼이었고 한평생을 잔머리만 굴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변했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을 때의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신의 몸을 힘겹게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일어나서 온 맘과 온 힘을 다해, 온 맘과 온 몸을 다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가슴 벅찬 모습입니다. 그는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를 온 몸으로 표현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마지막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인 믿음장에 기록해 주심으로써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의 모습이 곧 자기가 받게 될 자신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신실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 미래의 복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복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그 마지막 순간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조명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